요한계시록 강해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 교회,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예배를 놓쳐버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놓치면 요한계시록 해석의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20장은 학자들 간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천년 왕국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 천년이 참해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요. 특별히 4절과 6절 이런 데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표현 때문에 의미상 천년 왕국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천년 왕국의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요, 예수님의 승리와 사단의 멸망이거든요. 예수님의 승리와 사단의 멸망, 더 줄이면 승리하신 예수님,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교회 현실을 보면 로마 교회가 핍박으로 완전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때 이 초토화된 교회, 이 눈물뿐인 교회,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결말 보여주시고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운명을 보여주시는 게 최고의 위로거든요. 결과를 보면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지금 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축구 재방송 보는데 막 두려워 떨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고요. 그죠? 끝을 알고 있으면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괴로워도요, 오늘 병들었어도, 이 땅에서 좀 없이 살아도, 이 땅에서 괄시를 받아도요, 내 마지막 운명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과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승리와 사단은 멸망이라는 이 정해진 운명,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은 멸망한다는 이 정해진 결말을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이 천년왕국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참 많은데 저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아멘. 교회도 보면 참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과연 위로가 되겠는가? 당신의 운명이, 당신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만큼 가장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손에 뭘 들고 있대요? 열쇠 들고 있고 쇠사슬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는 9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천사거든요. 무슨 열쇠들 들고 다니는 열쇠가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래요. 무저갱 많이 들어보셨죠? 무저갱은 흑암입니다. 끝이 없는 흑암,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구덩이. 그래서 흑암에 던져져 있는 상태를 무저갱이라 그러는 겁니다. 결박되어서 던져진 상태, 그게 무저갱이거든요. 이 천사가 들고 있던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의 누구를 가다 두었대요. 누구예요? 용이래요. 계시록에서 용은 당연히 누구예요? 옛 뱀, 사단, 마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죠? 그 뱀입니다. 그 용입니다. 이 뱀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 끝이 없는 지하에, 끝이 없는 흑암에 던져버리고 자물쇠로 잠가버렸대요. 천사가. 얼마 동안, 기간이 얼마 동안이래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이래요. 우리 천천만만할 때 숫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었죠. 히브리 숫자 개념에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1000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천부장까지 세잖아요. 1000까지는 카운트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초대교회도 3000명, 5000명 넘어가니까 카운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가장 큰 수예요. 많은 이상적인 수.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만 넘어가면 카운터를 안 해버린다고요. 1000은 그래서 셀 수 있는 수로서 가장 큰 수. 1000년이라는 건 뭐겠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셀 수 있다. 영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이지만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히 아니에요. 긴 시간이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흑암에 사단이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해서 자물쇠로 잠궈놨대요. 천사가.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풀어오는데 상징과 인유로 풀어왔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유하면서 풀어왔고 상징으로 풀어왔거든요. 14만 4천도 상징, 666도 상징, 아마겟돈 상징, 뭐 어린 양 예수 뭐 이런 거 상징으로 풀어왔다고요. 그런데 천년 왕국을 와서 문자 그대로 만약에 딱 1000년이야?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 해석의 일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상징으로, 어떤 거는 인유로 입맛에 따라 해석한다고요. 해석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그리고 보면 여태까지 문자적으로 이거 해석했던 사람들 전부 다 틀렸어. 유튜브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다 틀렸어. 내가 들어보니까. 정리하면 천년은 정리하면 제한된 긴 시간이에요. 제한된 긴 시간이 천년이라고요. 거기에 마귀가 흑암의 무저갱에 결박되어서 잠겨 갇혀 있대요. 1000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1000년 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마귀가 일시적으로 풀려난대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반드시 천년이 차면 잠깐 노인대요. 일정 기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반드시 놓일 거래요. 왜 풀려나는 거예요? 최종 심판 받으려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판장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귀란 놈이 그 잠깐 풀려나는 사이에 뭐랍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최후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16장에 나왔죠. 그리고 19장에 두 짐승이 전쟁 일으키려다가 지하에 불못이 던져지죠.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일으키려다가 사단이 잡혀가지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심판 받습니다. 근데 16장, 19장, 20장의 이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최후의 전쟁을 점점점 점진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다. 도둑놈 풀어주면 도둑질하러 또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찌 같은 거 채우는 거 아니야? 도둑놈 풀어주면 또 도둑질하러 가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지옥 불못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잡혀 있었는데 잠깐 재판장 앞에 서야 되는 그 잠깐 풀려난 사이에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최후 전쟁을 일으키러 갔다가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 불못에 영원히 던져집니다. 거기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 사단이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두 짐승이 거기 먼저 가 있어요. 얘네가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가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갑니다. 글로 다 가요. 정말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있을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인데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만 산다고요. 그죠?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겐가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 반드시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고요. 그 남편을 구원해야 되면 진짜 생명 걸고 신발에 나와서 기도하든가,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악의 세력들이 최후 심판에 전부 다 영원한 지옥불에 유황불에 다 떨어집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단이 무저갱에서 긴 시간,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긴 무저갱에 긴 시간 동안 갇혀 있는데 결박되어 있는데 그 사단이 그럼 언제 잡혔냐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푸는 해석의 키예요. 언제 잡혔을까?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 바뀝니다. 도대체 이 사단이 그럼 언제 이 감옥 수갑 차고 감옥에 지옥에 던져진 걸 것일까? 무저갱의 흑암에 던져진 것일까?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던져져 있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다 바뀌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석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거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런 거 한 번은 들어보셨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어. 지금 내가 그래서 고민이야. 이걸 1부 때 됐는데 2부 때 내가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야 되나? 그걸 넘어갈까 했어. 그래도 뭐 그냥 해야지 어떡해. 그냥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하면 섭섭하잖아. 또 안 하면 섭섭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모르니까 건너뛰나 보다.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천국 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간단하게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 두 가지만 오늘 포인트로 잡을 거예요. 네 개 다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만 인정해줘요. 그 입장만 수용을 해요. 강단에서 그 두 개만 할 수 있게. 나머지 하면 이단이야. 우리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보다 보면 나 피곤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 듣고 계시는 거죠? 그냥 세대주의 전천, 내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가 뭐냐면 그거는 그냥 들을 필요도 없어. 유튜브 보면은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고 얘기해. 1차 공중 재림. 그때 성도들이 하나씩 없어진대. 그 휴가 됐대.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왕국을 세운대. 누구랑 같이? 유대인들이랑.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 전천이 엄청나게 영향받았어요.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와. 그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혼잔치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재림을 하는데 그때 누가 막 돌아오는가? 유대인들이 막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 중심의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이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신 거죠?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죠? 정통교단에서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두 개만 인정을 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용이 결박당하는 시점이 핵심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 키워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용을 결박한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이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놓는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을 잠깐 풀어놔서 지옥 불모에서 던진다.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거든요. 가시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잠깐 풀어뒀다가 지옥에 던지면서 나머지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지금 그럼 용이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럼 지금 용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보면 용이 잡혔어요? 지금 현재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1부 때는 그래도 다 알아들었어.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은 용이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언제 잡힌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잡아다가 무저갱에 던져놨다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잠깐 풀었다가 걔를 지옥불에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거야. 안민자들과 함께 싹 몰아가지고.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사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쳐요. 총신대학원에서 가르쳐요. 저도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은 무천년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천년설로 가고 있어. 나는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계속 통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무천년설 주의자가 됐어. 나는 뒤에 거 따른다는 얘기야. 굳이 얘기하면. 그 다음 무천년설은 뭐냐면 용이 지금 이미 잡혔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미 용이 잡혔다. 언제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용 쓴다 이런 표정이야. 용 죽겠지다. 용 죽겠지. 용이 잡히든 말든 뭐 솔직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용을 이미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이 이미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복음 선포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뱀은 머리가 박살되고 결박당한 채 지금 무저갱 흑암에 던져져 있는 상태다. 이미 잡혔다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임했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이에요. 이해됐죠? 자, 전천년설은 용이 언제 잡혀요? 예수님 재림 후에. 자, 그러면
무천년설은 언제 예수님이 잡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잡혔어요. 이미 잡혔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랑 0.1도 상관없어. 안 가르쳐주면 또 목사님 모른다 그럴까 봐 그냥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데 그래도 굳이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요한계시록을 문맥의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문맥의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면. 그런데 성경 전체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 무천년설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보니까 무천년주의가 맞는 것 같아. 성경 전체를 그래서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제가 인유와 상징으로 계속 풀어왔잖아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부터 잡는데요? 강도부터 잡는데요. 강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묶여있던 자녀들을 하나씩 풀어주신대요. 여기 강도가 누구겠어요? 사단부터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파송 나갔는데 귀신들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떠나가더래요. 신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 한 방이면 귀신들도 부들부들 떨며 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 옛 뱀, 사단, 마귀를 심판 때까지. 여기서 심판은 뭐겠어요? 최후 심판, 지옥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 때, 잠깐 풀어놨던 그 심판 때까지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감옥에 가두고 있었대요. 하나만 더 볼게요.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고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도 영원한 심판 때까지 결박해서 어디다 가뒀대요? 흑암에다 가둬버리고 있었대요. 영원한 심판이 뭐예요? 잠깐 풀려나는 그 재판장에 오는 그 심판 때까지, 최종 심판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거기다 가둬뒀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지상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박당해서 흑암에 이미 던져진 겁니다. 제한적인 활동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주 제한적 권세로 꼬리만 살아가지고 여전히 그 제한적인 힘을 쓰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성도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전제는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얘기 뭡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흑암에 던져서 묶여 있어서 마지막 그 잔당들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못 이기면 되겠어요?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의 시험, 묶여 있는 사단도 못 이기면 되겠어요? 예? 최용만 왜 나왔지? 일반 골리앗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테크노 골리앗 묶어놓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키 내 2배지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 던져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는 애도 못 이기면 어떡해? 맨날 두들겨 맞고 묶여있는 애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눈으로, 우리 가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고 어두움이 일시적으로 온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가시적으로 사람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단이 머리통이 깨지고 결박당해서 흑암 무저갱에 던져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기간을 지금 그들이 팔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단은 완전히 결박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거라고요. 그럼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사단을 잠깐 풀어놔서 재판장 앞에 세우시고 영원한 지옥 굴문에서 던지시고 성도들이 다 죽은 자로 하여금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과 함께 어디요?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왕 대신 주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요. 근데 그 묶여있는 사단한테 져가지고 맨날 빌빌거리면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왕 노릇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왕 노릇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현실은 무엇인가?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적신이 있고 위협이나 칼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나의 삶에 진짜 참된 위로와 진짜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운명이 지옥불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 있는데 머리와 몸을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병들어서도 괜찮다야. 어쨌든 너는 승리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중의적 해석,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데 둘 다 해석이 다 맞아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너희 안에라는 건 너희의 심령 안에 성령과 함께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또 하나, 너와 나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나 사이에 있다. 너희 안에, 나와 너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의적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사는 게 현실이 지옥 같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눈물이 나고, 그죠?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주님께서 주신 참소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천년왕국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거기가 천년왕국의 자리예요.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지고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요즘은 또 교회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우리가 참 소망과 위로와 평안함을 느끼며 그 상황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찬양하며 가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감사를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또 소망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승리가 실패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 때문에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야. 예수님과 내가 묶여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뭘요? 내가 너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할 거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묶으셔서 이 죄덩어리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의로운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면서 너와 내가 한 몸이야. 우리 운명이 같아. 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고 내가 살면 너도 사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그 예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실패할 리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승리할 겁니다.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툴툴 털고 힘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평안할지어다, 함대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잔당들이 와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시험과 유혹과
낙심으로 흔들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 예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묶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게 모든 성도들, 결과를 보고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